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갈증 타오르는 목마름입니다. 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람은 육신의 갈증과 영적인 갈증, 이 두 가지의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끝없는 목마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수가성 여인의 갈증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었고 현재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가성 동네 안에서도 이 여인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 여인과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 여인도 사람들의 가식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여인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집에 마실 물이 떨어져도 대부분의 여인들은 시원한 아침에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지만 이 여인만은 유대인 시간으로 제6시,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정오에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 그래서 아무도 우물에 물을 길르러 나오지 않을 때에 혼자서만 물을 길르러 나오는 것입니다.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가운데 몹시 시장하셔서 제자들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준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무더운 정오에 아무도 물을 길르러 나오지 않을 시간에 물을 길르러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자신의 갈증을 세상의 그 어떤 물로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여기에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고 그 후손들이 여기에서 다 마셨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이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양날 가진 검이 극심한 갈증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심령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여인이 사람을 기피하며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단지 우물만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물에 대한 목마름 못지않게 더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 권세와 부귀, 영화, 많은 돈을 가질 수만 있으면 자신의 갈증은 사라지고 영원히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며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마치 바다에 필요하는 사람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바닷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그 목은 더 불타오르는 목마름과 갈증의 고통으로 인해서 허우적거리다가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결국 이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신이 이처럼 사람들을 기피하고 큰 죄인처럼 살게 된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첫 번째 남편은 권력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력가의 집에서 권력의 물을 마시면서 남부를 끝없이 만족할 줄 알며 살았는데 수가성 여인은 권력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직면하고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시작됩니다. 이어서 부자를 만나서 부잣집의 우물을 마셨으나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는 수렁과 같아서 끝없는 물질의 갈증으로 인해 부자의 우물물도 떠났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가와 만나서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성실하게 사업을 해보았지만 일과 사람과 재정으로 인해서 항상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잠을 깊이 이룰 수 없는 가운데 사업가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도 지식이 풍성한 학자와 연을 맺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탁월한 지식을 자랑하는 학자에게서는 항상 무시당하고 무식한 인간 대접을 받거나 자신을 위해 준다 하여도 너무나 따분하고 융통성 없는 그 고지식함으로 인해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되어 그를 떠났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가성 여인은 항상 열심히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농부를 만나서 삶의 우물물을 마셔보았지만 병충해를 방지하며 농사를 지어도 흉년이면 가격이 떨어지고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흉년이 들면 은행 융자만 늘어감으로 인해 육체의 고달픔과 괴로움 속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우물물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5이나 바뀌었고 6번째 오다 가다 만난 남자와 함께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자신의 삶의 현주소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인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이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공명과 돈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급해지고 목마름으로 인해 몸부림을 치다가 갈증의 바다에 익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없이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세상을 의지하며 황금 사랑에 울고 울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고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서 발견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내면의 모든 불안, 초조, 절망이 사라지고 평안과 담대함과 소망의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끝없이 수고하며 채워도 또다시 채워야 하는 갈망의 우물물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매순간 모셔드리고 능력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으며 입술로 선포하며 이 생명수를 마실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보아도 만족함이란 없고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내가 걸어갈 길이요 변함없는 진리이며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살며 참된 만족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 환영하고 초청하며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내 삶의 중심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와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샘물을 마시면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필요를 인해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시마다 때마다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며 꿈을 꾸게 하시는 삶의 영역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하여도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을 삶을 통해 체험함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현실의 극심한 갈증으로 인해 타오르는 듯한 목마름으로 겨우겨우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의 대가를 모두 다 대신 지불해 주시고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응답과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만나주시며 살 소망의 샘물을 마시게 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간 것처럼 사람들의 판단과 수군거림을 피하여 숨어 살았던 삶이 변하여 오히려 두렵게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목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와 보라 나의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것을 아시고 타오르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쳐 보았지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나에게 오늘날 이와 같은 기쁨과 소망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구할 수 있으며 받을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와 같은 기쁨을 누려라. 이번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수가성 우물가로 나오게 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가성 여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물동이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영혼과 삶에 가장 필요한 생명수와 생기의 바람으로 충만하여 모든 두려움을 돌파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살만 나는 삶을 살게 된 것처럼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갈급함을 하시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갈증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성장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인하여 갈증을 채워달라고 울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목마름을 밤낮 없이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하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라고 하는 도와주는 이가 없는 고아와 같은 심령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맞춰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목마를 때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며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지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보통 7일간 드리는데 하루를 더 연장해서 가장 큰 날로 8일간 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날 실로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와 가시고서 성전 뜰에 붓고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마시게 하셨던 그때를 기념하며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념하며 예루살렘 시내에 뿌리고 제단에 뿌린다 하여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며 예배의 형태를 그대로 갖춰서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하여도 자신의 영혼과 마음
체험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끝없는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인하여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라고는 하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갈증을 마음속으로 느끼며 심령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예배 의식도 율법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과 영혼의 심한 갈증을 느끼는 상태에서 제8일 초막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큰 소리로 선포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임한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허물과 가난으로 인해 해결할 방법이 없이 죽을 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타오르는 듯한 목마름의 갈증을 대신 십자가에서 느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셔서 목마르다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두 다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다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화목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타오르는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물이 흘러넘치는 생명수 강물이 되며 은혜의 강물이 되어 현실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되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물은 소수의 사람들만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되어서 넘쳐 흐르게 되면 이 강물로 인하여 그 물을 마시고 영향을 받는 것마다 살아나게 됩니다. 개인이 살아나고 행하는 일들이 활성화되며 지역이 왕성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며 환경과 주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장사 지낸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두려워서 50일 동안 모처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이 되어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더니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생수의 강이 각 사람의 심령에서 터져나와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심령을 눌렀던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절망은 생수의 강물에 모두 다 휩쓸려 견고한 뚝조차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 생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강함의 용맹을 바라도록 강력한 믿음을 주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자로 지수와 지산이라고 합니다. 지수는 강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요 지산은 산을 잘 다스리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항상 모든 영역에서 구원받는 체험과 성령 충만한 체험을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유지하며 자신을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수와 지산을 하여 나라를 풍요롭게 하듯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을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구원의 기쁨과 성령 충만할 때에 체험한 모든 은혜가 사라지고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체험과 은혜는 멈춰 있으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은 사라지고 은혜와 능력은 약해지며 무엇보다 기쁨과 소망이 없는 딱딱한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며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의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는 삶을 보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아니고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심령을 살펴서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을 소멸한 것 같은 영적인 공허함의 현주소에 내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라면 빨리 은혜 받는 장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그것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는 절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갈증은 물질적인 물이 없어서 타오르는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갈증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는 갈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충만한 수위로 채우며 채워서 유지해야만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영역에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초청하고 모셔드리십시오.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학교나 일하는 일터에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공부와 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 드려야 합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기도 드려야 합니다. 주일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빨리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간절히 기도 드림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타오르는 답답함과 허무함과 막막함에 인공호흡을 하며 숨쉬는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이 나고 소멸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우물물이 마르고 강물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될 때부터 내 영혼은 잠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는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기도할 마음과 열정이 일어나서 생수의 강이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려는 노력이 절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때 그때가 우리의 신앙의 힘을 얻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며 판단력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읽고 듣고 묵상하며 공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는 만사형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전반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영육간에 충만한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은 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후하게 주시고 꽉꽉 눌러 담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담을 수 있도록 흔들어서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안겨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소망의 말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전도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받은 축복을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누어 줄 때에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 물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꾸만 흘려보내는 호수이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맑은 물, 생수를 유지합니다. 그곳에는 생명 있는 어류들이 살 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푸르고 기름진 땅이 되게 함으로 생명들이 풍성하게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와 같이 강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저장하고만 있으면 그곳에는 과다한 소금기와 광물질만 가득 차게 되므로 물고기와 같은 생명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죽은 불로 가득 찬 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생활이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를 살리는 천국 복음을 항상 나누고 전달하는 복음 전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많은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을 소유한 영육간의 거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결코 생각하며 안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숨 쉬는 것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이미 죽어가는 가사 상태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받았으면 물질을 나눠주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적용된 복음은 천국 복음과 함께 간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자신의 생각이나 습관으로 행하고 자기 자랑이 되거나 혹은 영적으로 탈진하는 상태에서 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함으로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쉼과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일을 순종하며 행할 때에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역사심이 나타나기에 너무나 쉽고 가볍게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지식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우물이 되게 하시고 넘쳐 흐르는 생명수가 되게 하셔서 생수의 강과 같이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의 장막집에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 육신의 목마름만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코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을 먼저 채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미움, 원만, 초조, 절망만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태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는 끊임없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뿐이고 서로 물고 뜯고 찢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삶, 그러한 소식만 들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마음의 만족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급급해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영원히 만족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먼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영혼은 만족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받으며 기적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삶이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좋은 집과 좋은 옷, 풍성한 돈을 가져도 올바르고 가치 있으며 품격 있게 사용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높은 집이나 명예나 권세를 얻어도 그것을 남용하지 않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 참되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명진사방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빛을 발하고 그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은 자기 내면에 참된 만족함이 있어야 자신의 환경과 운명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만족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다스림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이 텅 비어 있어서 공허하고 혼돈스러우며 흑암이 깊음에 있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와서 지금 여기에 왜 머물러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지 걸어가야 할 그 방향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생기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물질이 아무리 많고 지위가 높은 자가 되어도 그에게나 주변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재앙으로 존재하다가 하루살이처럼 모두에게서 사라질 허무한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 장막의 내면에 세상 사상과 목표로 채워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영원히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면 안 됩니다. 생명수가 솟아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더욱더 간절하게 살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모셔드리십시오. 십자가의 보혈과 물로 채우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에 전혀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고 일어서며 거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의와 평강과 기쁨과 확신과 강력한 권능의 강이 흘러넘칠지어다.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며 살리는 생명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섯째 남자와 살면서도 그 마음에 타오르는 목마름의 갈증을 결코 채우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셔드리자마자 영원할 것만 같았던 타는 듯한 목마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마른 갈증을 채우려고 할 발버둥을 치며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아서 탈진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살기 위해 채워져야 할 진리이시며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꽉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그 신앙생활이 일상이 되어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갈망하며 간구하여 마침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간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언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더하셔서 나아가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은총받은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갈증 그 타오르는 인생의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채워지기 원합니다. 생명수가 솟아나고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침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시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 만족을 주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